신명기 11장 18절에서 32절입니다. 키워드는 다시 말하노니 순종하라, 참전용사, 평시의 은혜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12장부터 율법의 세부적인 내용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전의 내용입니다. 4장 44절부터 이어진 율법 선포의 긴 서론이 끝났습니다. 서론에는 역사와 율법의 핵심과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이신 역사, 그리고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 그리고 율법이 추구하고 목적하는 바와 지키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율법이 추구하고 목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기 때문에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지키는 사람의 마음가짐이라고 바꿔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이 담긴 서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순종입니다. 빌립보서처럼 이 부분을 말해본다면 다시 말하노니 순종하라 입니다. 새로운 정보는 없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들을 새기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삶을 위한 선포입니다. 우리가 듣는 설교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 마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마지막엔 이 질문과 반응과 삶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설교자를 포함해서입니다. 18절을 보면 앞에서 했던 말들을 마음과 뜻에 두고 그리고 그들의 몸에도 두르라고 했습니다. 또 19절, 20절을 보면 자녀에게 가르치되 항상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상에 말씀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22절을 보면 말씀을 가까이 두고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의지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23절에 보듯이 가나안에 있는 대적들을 다 이길 것이고 그 땅들을 다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24절에 그 땅이 구체적으로 언급됩니다. 광야에서 레바논까지 유브라데에서 서해까지입니다. 23절, 25절을 보면 하나님이 승리와 땅을 주시겠다고 거듭 말씀합니다. 그리고 26절을 보면 선택의 기로를 제시합니다. 복과 저주의 길입니다. 아주 단순한 도식입니다.
27절, 28절입니다.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땅으로 들어가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그것을 다시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그 산들은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주실 땅 안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다시 한번 그 땅에 들어갈 것이 확실하니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하며 거기서 순종하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미래 일을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일의 주체가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에 대해 어떻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이루는 분이 하나님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면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편지 내내 기뻐하라고 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일상도 구원을 이루는 연장선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이끄셔서 믿음으로 소망의 날에 이룰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분명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싸워야 할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분명 우리가 주체가 돼서 부딪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 함께 참전하십니다. 그래서 승리할 것입니다.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소망의 약속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구원이 완성되어 새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게 되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는 신자는 그 싸움을 결국 하나님이 하시니 손을 놓아버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승리할 싸움에 동참하여 영광스럽게 그 승리를 얻기를 갈망합니다.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참전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그런 참전 용사가 되어 소망의 날을 맞이하길 바랍니다. 우리 게으름은 종종 무지와 망각에서 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망각이 오늘 우리 삶을 무미건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산다면 우리는 대충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드라마나 영화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귀신을 보듯이 그렇게 보며 싸우는 것이라면 우리는 제정신으로 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말로 하는 게 가장 인격적이고 온건한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폭력이나 강압이나 협박이나 극적인 효과가 아니라 말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적을 바랄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이 좋은 것입니다. 말로 할 때가 좋은 것입니다. 극적인 방식이 필요할 때는 급박한 때입니다. 아직 아무 일이 없다면 그래도 평시인 것입니다. 싸움이 있지만 말로 지시해서 충분한 상황인 것입니다. 말로 해서 될 때입니다. 부디 그러한 평시의 은혜를 누리길 소원합니다. 순종하여 하나님과 함께 복된 싸움을 싸우고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언어로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의지하며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복된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